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신 우리 김수복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을 우리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잘 네트워크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는 이런 선교 모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께서 강하게 나타나셔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이 오늘 제목처럼 행하여 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애틀에 선교 포럼 다녀와서 시청처럼 잘 못해가지고 시애틀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잠겼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브라함 부르시고 24년이 지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전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93년도에 온누리교회 1년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공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실 때는 조용히 부르지 않으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천지 진동하듯이 많은 물소리처럼 이렇게 저를 부르셔서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을 텐데 사임을 하고 바로 제가 또 침례교 교인이다 보니까 대전 침신대 미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저를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하셨듯이 저도 온누리교에서 배운 게 큐티인데 그때부터 큐티의 삶을 살아가면은 아침에 묵상한 말씀대로 제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시애틀 가고 싶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특별한 또 부르심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세터민들 26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입국하지 미국 입국 못했습니다. 무슨 중간에 미국에 불법 체류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돌아가서 못 들어가고 아주 까다롭습니다. 25명이 참정했는데 그들이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20년 전에 저도 하와이 열방대에 있으면서 연변에 가서 한 번 있다 왔는데 그때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세태를 통해 가지고 이 통일에 대한 마음 다시 또 주시고 그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 또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행해서 완전하라.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네가 완전하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찾아주시니까 그럼 완전히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많은 열매가 또 짐승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먹혀져서 다시 번식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어쩌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서 2장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사명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개인이 참 열심히 하고 많은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우리 전체 성도자들 네트워크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완전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다. 네 앞에 내 앞에서 완전하다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사님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또 여러분 하는 그 선교가 또는 기업이 번성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번성하셔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두 분의 목사님 만났는데 마당이 10,000평이야. 마당이 10,000평. 그리고 잔디밭이 쫙 깔려있고 집도 뭐 어마무시하게 큰데 거기서 있었어요. 호텔로 따지고 아마 한 달에 하루에 한 200만 원 줘야 돼. 아주 럭셔리한 그런 집에서 먹으면서 얼마나 부유하게 대접하는지 말이죠. 아니 이거 이렇게 부유하게 대접하면 되나 할 정도로.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10편 112편. 내 자녀들은 의롭고 의로운 자녀들은 부욕해 된다는 거잖아요. 부자로 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좀 눈으로 보게 하셨고 두 목사님 다 그래. 한 목사님은 태평양에 보이는데 태평양이 정원이야. 집도 작고 거기는 집을 못 산대. 사람이 죽어야 집이 나오는데 하도 좋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특히 세터민들 섬겨주시는데 온전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삶의 형통일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번성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번성할 것입니다. 이제 6월 3일 너무 중요한 거지만 번성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성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원래 태어날 때 1950년 6.25 때 태어나면서 아버님이 전쟁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민간인으로 피난 가다가 전쟁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죠.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님 안 계셔서 유복자가 됐는데 저를 어릴 때 하나님 부모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유복이라고 불렀어요. 유복이라고 이름을 유복으로 지은가 봐요. 유복자라고. 근데 그 어린 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게 그렇게 싫어하더래. 유복이나 부르면 막 때리고 이래 하도 싫어해서 바꿀 때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빼어난 숫자에 복복자로 바꾼 거예요. 이름을. 야 하나님 그때부터 기획하셨구나. 어머니도 폭탄을 맞아가지고 피를 엄청 쏟으셔가지고 그 뱃속에 애기가 의학적으로 살 수 없을 텐데 살려주신 거예요. 왜? 알고 보니까 복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빼어난 숫자에 복복자니까 빼어난 복이 뭐예요? 복 중에 복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형수님이 시집 오셔가지고 형수님이 예수 믿는 분이라 저를 중대할 때 장로딸을 중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그때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 옆에서 또 아주 중요하게 하는 분이 계시가 제가 지금 에어컨을 끼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간섭은 이미 창세전부터 간섭하신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주님의 뜻이 하셨는데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제는 너는 이 교회나 이 가정이나 이 국가에 머무르지 말고 열방을 품어라. 그리고 세계를 품어라. 이렇게 주님이 오늘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6절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6절인데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 이 킹제임스 버전은 다산을 말합니다. 다산. 번성케 하는 거. 여기 또 번성이 나옵니다. 번성. 그리고 두 번째가 너로 민족들을 만든다. 우리 김호동 목사님이나 나청희 목사님이나 형제자님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만든대. 민족. 그 무슨 뜻이냐 제가 목사님 보니까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족속을 만들어. 그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원하시는. 한두 명의 전도도 귀하고 한 명의 영혼 구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 아이따에 보내는 겁니다. 아이따 족수가 25만 명 됩니다. 되지 않지만 그러나 25만의 아이따 족속을 구원을 해서 그들을 예수 믿는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내보내라. 저는 또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한 명 훈련해서 저 6년간 훈련했는데 지금 군산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걔는 꿈이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제가 계속 이스라엘 선교에서 가야 된다 했겠죠. 저는 한 명의 젊은이를 훈련시켜가지고 한국말 잘하죠, 영어 잘하죠, 따가워 잘하죠. 그래서 지금 군산에 있는 군장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용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조선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국에 가서 이스라엘 공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복음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그저 내가 머물고 있는 여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은 열방을 품고 특히 이스라엘을 품고 미전도 종족을 품고 나가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너에게서 왕들이 나온다. 유도 목사님 자손 가운데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나창희 목사님 키운 제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왕이 되고 그중에 예수님 오시고. 근데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전 왜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받았냐면 7년 전에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 땅도 넓고 자원도 많고 인구도 1억 2천이고 인구 1억 2천에 평균 나이가 26.5세고 젊고 엄청난 자원이 많고 6.25 때 우리를 7,420명이 와서 젊은이가 뭐 120년가 얼마가 전사하고 엄청난 우리 우방 국가고 그때면도 잘 살아서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근데 지금 왜 이리 가난한가?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1,300만 명이 해외로 나가 있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 가난하고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시켜도 취직을 못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키우라는 말씀이구나 싶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때부터 계속 지도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지도자냐? 예수님 닮은 지도자인데 바로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일반 구약에 나오는 왕과 제사장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실천되는 말씀을 전하셔야 되고 내가 삶으로 그걸 보여드리는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삶을 그렇게 안 따라가면 그 말씀은 힘이 없고 아무도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든 거에서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어떤 왕이냐? 십자가처럼 왕. 이제 6월 3일 대통령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정직하고 순결하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왕을 세워야 된다. 이 나라 대통령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김문수 후보를 보니까 청년 결백하고 진짜 훌륭해. 근데 제가 시애틀 공항에서 어떤 장로님 부부를 만나서 보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했는데 야 목사 그 장로님 자녀가 3명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지하지 않는 그걸 보면서 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 그동안에 왕들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내 자손이나 내 후손이나 우리 제자들이 왕들이 될 것이라는 기도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 후손 가운데 여러 민족이 나올 뿐만 아니라 왕들이 나온다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옳게 말씀으로 받지를 못한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0년 전부터 기도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황경희 목사님 오분에 같이 갔었는데 그분은 10년 전에 제 아내가 암이 걸려서 6개월 못 산다 할 때 춘천에 저에게 오셔가지고 바로 교회 마당에서 저희 아내를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이 암이 나을지어다. 황경희 목사님. 그리고 아내가 나버렸어요. 완전히 나버렸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 했는데 그러면서 황경희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3남매를 키웠는데 다 훌륭한 자녀가 됐지만 둘째가 아들인데 최성찬 형제인데 미국 50대 대통령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미국은 이미 지도자를 뽑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180명을 뽑아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다 대줘가지고 훈련시켜 미국의 지도자로. 그래서 한국에도 와서 국회에서 2년 입학하고 터키도 다녀오고 하여간 그래 지금 대학 교수하지만은 그렇게 최성찬 형제를 미국에서 국가 돈으로 다 뽑아가지고 훈련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실 때 미국의 50대 대통령으로 한국인 2세 최성찬 형제가 될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럿이 전 세계에서 모인 선교사들 앞에서도 그거 집중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점을 내놓고 같이. 두 번째, 저는 우리 이 방에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조평세 박사입니다. 조평세 박사는 춘천의 베드로 정신과 원장, 기정희 원장과 또 조은재 원장, 저기 뭐야, 영향이가고 지금은 안 하지만 부인만 하지만 그 두 분은 여러분들도 춘천 가시면 죽으실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 집에 가면 됩니다. 게스트룸에 가서 제가 소개하면 다 되니까. 그분들은 둘 다 의사인데 의사를 하다가 딱 10년 전에 딱 중단하고 일본에 가서 10년간 선교하다가 들어오십니다. 딱 10년 선교하고 다시 들어왔고 조평세 박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충만을 성령 받고 거듭나서 저도 6학년 때 자원해서 인도 선교사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어리니까 너 좀 크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딱 엄마랑 정을 끊고 인도를 가서 그 대리사 수녀 밑에서 훈련을 좀 받고 조금 공부하고 바로 영국으로 가가지고 킹스 칼레지에서 어, 무너진 나라를 세우는 걸 전공을 했어요. 전쟁사하고. 그걸 전공을 하고 들어와서 고려대학에서는 북한학 박사가 됐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제가 또 중매하고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 부인은 하버드 대 나온 박사인데 지금 연세대 교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례에서 할 때는 고려대학 박사를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주례에서가 뭐냐 통일부흥회. 왜냐면 걔들은 통일 때 만났기 때문에 통일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평석 박사를 저는 대한민국의 24대 대통령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평석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좀 이 방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작년에는 53명을 데리고 청소년들 데리고 미국 경비다. 내가 저 우리 가정의 목사 차고 드렸는데 우리 이모도 목사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비단 갔다 왔고 5분에는 한 1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지금은 김무수 캠퍼스 일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아마 미국 100여 명을 데리고 또 미국 갈 겁니다. 경비단 리틀 이승만 만들기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예수는 잘 있고 십자가 지는 대통령.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 이게 뭐냐면 미국도 성경으로 시작한 미국이고 대한민국도 성경이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한민국 하나 돼가 같이 그래서 지금 김민아 자매가 빌드 코리아를 지금 2회째 했는데 그 김민아 자매도 우리 여기 이 방에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년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뭘로 일으키느냐? 성경적 가치관으로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도자를 만들어야지 미국과 대한민국이 그렇게 나가서 전 세계를 복음해야 된다. 우리 개인적인 성교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그 운동을 그 이번에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국군중앙교회 신종만 장로를 만났는데 그 육군 투스타 예편이었더라고요. 근데 아주 정말 애국자예요. 애국자고 복음주의자. 이 방에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신동만 장로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무장시킬 것인가. 아주 뭐 거기 또 황행규 장로님도 육사 나온 분이 예편하셨지만 그분은 사업하시더라고요. 그 국가 그 아주 무기 사업을 하시는데 인도네시아도 아주 많이 수출을 하시고 그런 분들랑 같이 우리 연결해가지고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선교단과 함께 연합해서 세계 선교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청년 세대들이다. 이 방에도 청년들이 좀 들어와야 돼요. 강사가 청년들이 들어오면 청년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인의 남은 생에는 너희 자손 가운데 많은 능력들이 나올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주님 원하시니 우리 그걸 위해서 첫째 기도하고 또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주시라면 에스더의 기도집을 주신 겁니다. 에스더의 기도집을 주셨는데 이 기도집을 왜 하게 됐냐면 10년 전에 아내가 암이 걸려서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했을 때 이스라엘 간 겁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기도의 집에 간 겁니다. 그 기도의 집은 모든 게 무료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석 달 있는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필리핀 가면 기도의 집을 하자. 근데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지금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용희 송사님도 복음학교도 지금 일주일간 했습니다. 현진 40명 지도자, 스택 20, 60명이 와서 저희 기도의 집에서 하고, 또 우리 은혜 한인교회, LA 은혜 한인교회에서 또 와서 또 신학생들 한 30명 또 세미나도 하고, 뭐, 성경 읽어지네. 근데 목적이 뭐냐? 선교사 배출하는. 너희들이 거듭났고 훈련받았으면 세계 선교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일 수가 있다. 너희가 거듭났으면 성경 전체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한 걸 관심이 없냐? 아니다. 선교사가 나갈 준비를 다 해라.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장학금 주는 기준도 선교사 지망생들에게만 장학금 줍니다. 주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훈련시켜가지고 세계 선교를 완성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설 기도를 허락해 주셨고, 그거는 또 하나님 주셨는데,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 따라 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 따라가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 포도 붙어 있으면 너희는 다 열매 맺는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제가 그 은퇴하고 필리핀 가 있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기도 예배를 하니까 그게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찬송을 7가지 꼭 해라 해가지고 아침 저녁 7곡 이상 계속 가사 다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외워서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는 말이죠. 자동적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애틀 같은 그 부자 목사님 저한테 온대요. 오신대요. 와서 한 보름 있다 가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김우동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한번 이저 KT월 MF도 한번 집회를 한번 하세요. 한 며칠간이라. 그러니까 이런 주신 모든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오직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